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3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오병이어 교회와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는 성도를 통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장입니다. 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20번입니다. 교동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한 주간 동안 범한 죄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범죄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악하고 더러운 죄들을 주님 앞에 참회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버러지와 같고 구더기와 같아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흠모하고 세상이 주는 영화로운 것들과 탐욕과 쾌락 속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가 중하여 우리는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시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참된 예배자로 서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고 나태하였습니다. 이 죄가 중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 구원에도 앞장서라 하였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는데도 하나님 거절하고 거역하며 방탕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27장입니다. 32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대답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신근식 장로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예배드리는 저희들과 우리 오병리역 교회와 온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오병리역 교회와 저희 마음속에 임하여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오병리역 교회와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단위에 세우신 이재한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영육 가운데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주옵시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휴가 중이신 담임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온전한 휴식과 평안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어서 교회 사역에 임하실 때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갑절의 영역과 능력을 겸비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우리 오병리역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소명을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켜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며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와 광명성전 각 기관에 믿음과 헌신, 충성을 겸비한 일꾼들을 성전이 차고 넘치도록 보내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모인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속히 헌당으로 영광 돌리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심을 따라 온 성도가 전도를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셔서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어 2,000명 이상의 영혼을 구원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시되 쌓을 곳이 없도록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 각 목장마다 세움받은 사역자들이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며 열심을 다하여 사명 감당토록 능력을 주옵소서. 교회에 입적하는 모든 새신자들이 십자가의 양육을 잘 받아 우리 교회의 기둥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일정 가운데 모든 아이들과 청년들이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크게 쓰임받는 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날씨를 주시고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 지켜 주옵시고 봉사자들에게도 건강의 복과 형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삶에 지친 저희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을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들 용서함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는 말씀 믿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행치 못한 저희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옵시고 세상의 모든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 페이지 수로는 327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이 세상 바라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유머를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환자가 의사 선생님께 가서 이제 상담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50년을 더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가 지금 나이가 몇이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제가 지금 나이가 4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당신 술 마시고 노름하고 여자 꽁무니를 쫓아다니고 이런 거 좋아합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닙니다. 저는 술이나 노름은 전혀 못하고 여자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요? 근데 왜 50년씩이나 살려고 그래요? 먹고 놀고 하는 재미가 있어야 살지, 그렇지 않은데 무슨 재미로 50년씩을 살려고 하냐는 말입니다. 이해가 좀 가네요. 담임 목사님 왜 유머라고 이해가 안 가냐고 물어보는 게. 김충근 목사가 웃어서 갖고 왔는데 상대를 잘못 고른 것 같아요. 자, 오늘 읽으신 말씀으로 성령 받은 사람은 변화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5월에 해운대에서 해운대 성령 대집회 5.25 회개의 날이라는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해운대 그 백사장에서 영남 지방, 그러니까 경상도를 유시한 그쪽의 지역에 사는 성도, 목회자와 성도들 30만 명이 모여서 해운대에서 교회 부흥과 또 나라의 그 회개를 위해서 30만 명이 모여 기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근래에 모인 것 중에는 아마 최고로 큰 규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에서 7가지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 7가지는 손해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막말하지 않고 좋은 말만 하겠습니다. 퇴폐 문화 멀리하고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방황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하겠습니다. 외면하지 않고 이웃을 돕겠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참고 이기겠습니다. 참고 아끼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7가지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크게 엄청난 약속이거나 아니면 큰 일들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소박한 것 같지만,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때 이 사람들이 모였었던 집회 이름은 바로 회개의 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일들이 대한민국의 이런 7가지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게 요점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 안 되고 손해볼까 봐 정직하지 못하며 오히려 자신의 기분대로 자신의 어떤 성격을 드러내며 막말하고, 그리고 또 어둠의 문화들, 퇴폐 문화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가족을 잃어버리고 깨뜨리는 일들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 많은 이웃을 외면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참고 아끼고 사는 것을 멀리하고 있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이들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동해, 원래는 일본해로 되어 있는 그 표기가 좀 많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교과서에다가 동해라고, 우리나라에 있는 동해를 국제화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으로 이제 미국에 있는 교과서에다가 동해라는 표기를 하려고 하는 우리나라 교포들의 어떤 그러한 움직임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일본해라고 쓰여지든 아니면 동해라고 쓰여지든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살지 않고 있는, 조국을 떠나 있는 많은 교포들은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자신들의 돈을 쓰고 시간을 들이며 많은 다른 그 나라에 있는 외교관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학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오히려 이 표기 하나를 듣는 것을 아주 힘써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라를 우리가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한 사람이 총리 후보로 이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단체에서 한 가지 어떤 강연을 했었는데, 강연했었던
그 내용 중에 일부를 가지고 문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종교 편향이다, 그리고 나라의 총리가 될 사람에게 있어서 저렇게 국가적인 것을, 역사적인 것을 저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오히려 그것을 자격이 없다고, 오히려 그것을 문제를 삼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그 총리 후보를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고 청문회에서 그 사람에게서 질의를 던졌던 많은 국회의원들 중에는 기독교인이 없었을까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종교성을 갖고 종교단체에서, 기독교단체에서 자신이 그것을 강연했던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어서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이 할 말은 틀립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860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5천만 명이 조금 안 되는데 이 땅 대한민국의 6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6분의 1 정도. 바닷물은 3%만 있어도 바다가 썩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6분의 1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는데도 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많이 있는데,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은 많이 있는데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갖고 있는 그 민족적인 자질이 좋은 게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잘 안 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거리가 되는 게 무엇이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첫 번째, 우리나라 국민성에는 협동심이 부족하다. 두 번째, 이기심이 너무 많다. 세 번째, 정직성이 결여되어 있다. 네 번째, 극심한 비판성이 있다. 이 네 가지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데 많이 문제가 있고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는 협동심이 부족하고 이기심이 많고 그리고 또 정직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는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문제가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 문제가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이 나라를, 이 사회를, 가정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성령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같은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한다고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것을 어떤 것으로 자신들은 그 기준을 두느냐? 뜨겁게 기도하는 거, 일주일에 있어서 새벽 기도 안 빠지는 거, 주일 되면 꼬박꼬박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헌금 생활 잘하는 거,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기독교인으로서 그래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자기는 성령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 저는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대답은 정확치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변화된 삶입니다.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변화된 삶이 뒤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며 헌금 생활하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만 내 삶 속에 변화된 삶의 모습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것도, 구원을 받았다고도 말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조금 나누어서 보면 첫 번째로 증거는 변화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설교를 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이 말씀의 전체는 변화예요.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만큼 변화되었는지. 가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되면 아, 설교를 오늘 나를 까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내 얘기를 듣고 내 설교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나 예배 시간에 막 설교를 하시죠. 근데 이렇게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 아마 성도님들이 뒤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
다 성도님과 눈이 마주치는 걸로 보일 겁니다. 맞죠? 이렇게 보면 아니죠. 근데 이렇게 보면 성도를 보고 있는 것 같죠. 카메라를 보면은 이렇게 보여요. 근데 새벽 기도에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기도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꼭 나를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고 저렇게 얘기하시지? 누가 내 얘기 했나 보다. 김치구 목사님이 얘기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막 나한테 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 누가 내 얘기 했나 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성도님들 향해서 어떤 분을 한 분을 꼬집어서 얘기하기에는 이 시간이 너무나 짧고 그리고 또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 아시고 그 마음으로 받으시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성령 받으면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성령의 역사로 신앙이 변화가 되게 됩니다. 뭐가 변화돼요? 신앙이 변화가 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 다닌다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신앙이 변화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린다고 해서 자신의 신앙이 좋다고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신앙관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신앙관에 대한 변화.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내게 영적인 것을 공급해 주는 교회가 어떠한지, 이 교회가 나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귀한 교회라는 것을,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신앙관이 그에게 있어야 그는 신앙관의 변화가 생겼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관이 바뀌어야 돼요. 교회관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거기에서 기뻐 춤을 췄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보다, 자신이 거하는 자신에 있는 궁전보다도 하나님 앞에 성전을 더 짓고 싶어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서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 있어서 성전을 짓지 못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그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위임합니다. 네가 성전을 지어라. 네가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그 성전을 아름답게 짓거라. 유언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물려주고 그는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성령 받으면 교회가 건물이 아닙니다. 내게 있어서 영적인 것을 공급해 주는 곳입니다. 내가 주를 만나는 아주 사모할 만한 곳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런 것이 되어야 돼요. 신앙의 성장에서 첫 번째가 바로 저는 이 교회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이 돈을 잘 모아서 작은 집을 하나 샀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집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닙니다. 사모할 대상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쓸고 닦고 수리하고 꾸미고 자신에게 있어서 그 집에 누워 있으면 모든 것에 있어서 전부가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모함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집을 집 또는 건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보금자리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섬기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내가 사모할 만한 곳이 되어야 하고, 내게 있어서 보금자리 같은 곳이 되어야 하고, 이곳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우리가 더 이런 것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왔다 가는 곳이 아니에요. 배고프면 와서 밥을 한 끼 먹고 그냥 가는 곳이 아니고, 교회가 시원하고 앉아있기 편안하고, 그리고 와서 나에게 있어서 왔다가 돌아가는 것까지 누가 시비 걸지 않고 잘 서비스를 잘 해줘서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되면 이 교회는 참 괜찮은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 건너편에 시흥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건너편 시흥동에 한 장로님이 사세요. 예수를 믿지 않고 술만 먹으면 아내를 때리는 한 사람이 어느 날 아내가 간절하게 이야기를 해서 교회 한 번을 찾게 됩니다. 맨날 두들겨 맞는 내 아내 부탁이니 이때까지 때린 것도 생각하니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한번 가줍니다. 갔더니 목사가 별로 나쁜 말 하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마음도 편하고. 또 한 번 갑니다. 그렇게 했었다가 한번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하루만 참석해달라고 해서 또 갑니다. 뭐 나쁜 말 하지 않은데 갔어요. 근데 이렇게 한 번, 두 번 교회를 가게 되다가 이분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의 변화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주일이 되면 교회에 일찍 새벽기도 때 와서 새벽기도 끝나고 개인기도를 충분히 한 후에 입고 온 양복을 저고리를 벗고 넥타이를 풀고 와이셔츠를 걷어붙이고 교회 본당부터 청소하는 거였어요. 그 교회가 상가 건물 4층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본당부터 시작해서 그 상가 건물 입구까지 싹 청소를 해요. 그 건물에는 호프집도 있고 당구장도 있어서 대단히 더러웠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은 이분은 꼬박꼬박 새벽기도 끝나면 주일 아침이 되면 그곳을 쓸고 닦고 화장실까지 변기까지 손으로 다 닦았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이때까지 지었던 모든 내 죄를 용서받고 또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없는 거예요. 운전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차량 운전 같은 거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거 외에 이것 건성에 안 차서 뭘 하느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게 바로 1년 12달 그분은 늘 청소하는 일을 도맡아 했던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도와 목사님에게 인정을 받아서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지금은 연세가 많아서 제가 전도사 때 얘기하니까 이제 근 20년 돼가네요. 이분이 지금은 연세가 많아져서 노인복지라도 하면서 하나님 일하고 싶어서 나이 많아 늙으셨는데 신학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노인복지로 해서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고귀한 삶을 살게 된 것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 교회 간의 변화였습니다. 내가 와서 앉아서 말씀 듣고 모이고 내가 어느 교회 출신? 오병이어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이름을 갖고 있는 이 건물을 그냥 건물로 보지 않고 사랑했고 그것을 아꼈고 그것을 오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는 신앙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해서 역사가 일어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경북 영덕군 구계리에 사는 구계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김상태라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분한테 대단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뭐였냐면 교회가 지어진 지 20년이 되었는데 교회가 수리를 하지 못해서 돈이 없어 수리를 못해서 교회가 많이 노후된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성도님이 은혜를 받고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이 노후된 수리할 수 없는 돈이 없어 수리도 못하고 너무나 낡은 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그 사람하고 이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너무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성탄절을 앞두고 있다가 어떻게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성도님, 이번엔 고기를 좀 많이 잡아서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는데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대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성도님에게 열심히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이게 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쓰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부였거든요. 방어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예,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면 좋겠네요 라고 하면서 이분이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수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렇게 그냥 이곳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분이 기도를 했는데 고기가 때로 잡혔습니다. 고기가 때로 잡혔는데 어떻게 했냐면 한 번에 방어는 고기가 커요. 그래서 한 10kg 정도 나간 이제 물고기 한 마리 이제 10kg, 큰 거는 10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기를 많이 잡아도 몇 마리 못 잡는데 어느 날 이분이 방어를 10kg 되는 방어를 잡았는데 2,370마리를 잡은 거예요. 한 번에. 이거를 한 마리에 10마리 20만 원 정도, 평균 10몇만 원 정도 되는데 10몇만 원 정도 되는 돈으로 환산했더니 4억 원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한 달이 안 돼서 또 한 번 기적이 일어났는데 또 그물을 쳐놨는데 이번엔 거기에 밍크고래가 걸렸대요.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래서 이분이 인터넷을 찾으면 이렇게 나와요.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 치면 이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있는 돈을 갖고 이제 딱 썼는데 어떻게 썼냐면 일단 교회 새로 수리가 아니라 새로 싹 건축을 했고 건축을 하고 자기 있는 빚 싹 갚고 나니까 딱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기를 잡는 이 사람이 간증을 하러 다녔어요. 간증하는 영상도 있고
간증한 글도 많습니다. 교회관이 바뀌었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오병이어잖아, 이름이. 그죠?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없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역사가 성도님에게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 받으시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두 번째로 교회관이 바뀐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신앙인으로서 말씀대로 사는 신앙인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에 말씀을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주일에 일하면 안 된다. 주일에는 사업하고 영업하는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주일날 멈춰야 된다. 문을 닫아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설교 중에 일부분의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자격이 있어서 나는 그게 죄인지를 몰랐다. 근데 예전에, 지금은 아닌데 과거에 나도 그랬던 적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를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을 다녀도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됐는지를 계속해서 돌아보고 잘된 것에 있어서는 감사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돼도,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어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이나 이분들 같이 오히려 말씀을 듣고 나면 자기 자신을 거기에 비춰보는 거예요. 이건 아닌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빨리 거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자꾸 자신을 바꿔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변화되는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앉아있을 때, 설교 들을 때 결단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교회 문을 나가기 전까지는 나도 집에 가면 그래야지, 내일부터는 그래야지 라는 생각하지만, 교회를 떠나고 나면 그 생각이 전부 다 무너져 버려요. 화요일부터 해야지, 수요일부터 해야지, 다음 주부터 하지, 이러면서 무뎌져요. 새해가 돼서 신정부터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안 돼요. 아이, 구정부터 해야지, 구정부터 해도 안 돼요. 부활절부터 해야지, 안 돼요. 맥주감사절부터 해야지. 계속해서 뒤로 미루지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에선 지금 결정하시고 바로 시작하셔야 돼요. 살을 빼려고 운동을 하죠. 몸이 내게 있어서 운동하는 것을 기억하고 습관적으로 딱 일어나서 운동을 해도 힘들지 않는 그 기간이 2달이랍니다. 2달 될 때까지는 몸이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고 안 되고 어렵고 막 머릿속에서는 하지 말까, 그만둘까, 어떻게 할까 막 그런데요. 근데 2달이라는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게 몸에 익는데요. 2달이래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거 1주일, 2주일에서는 정말 힘듭니다. 새벽기도도 1-2달만 꾸준히 해보십시오.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을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닌가. 안 살고 있으면 성령님은 내 안에 안 계신 겁니다. 그저 귀만 커지고 있는 성도지 성령으로 인해서 내 심령부터 변화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바뀌어지는, 말씀대로 바뀌어지는 신앙은 어떤 것이냐? 바로 모든 변화의 시작을 내 안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나의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할게요. 하나님, 내 상황이 좋아지면 할게요. 내 모든 아버지 건강이 좋아지면 더 하나님 앞에 건강 드릴게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것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안 바뀌어요.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성도님들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인간의 본된 모습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됐을 때 홍해라는 바다를 못 건너게 되었고 뒤에는 많은 군사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셨죠. 눈이 튀어나올 만한 기적을 봤어요. 대단한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도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휴 살았다 라고 하고 뒤돌아서서는 다시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어요.
분명히 기적을 보고 환경이 변화되었는데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거 한 번뿐이면 말을 안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살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막 생각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막 역사를 해주셨는데도 끝내 마지막에 남은 것은 원망과 불평밖에 없었어요. 결론이 뭐냐? 상황과 조건이 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성령이 그 안에서 변화된 성도는 내 안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찬송을 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미쳐버린 게 아니에요. 미쳐가지고 거기서 막 찬송을 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이 거기에서 극심한 환경 속에서도 찬송을 할 수 있었느냐? 예수님이 그랬거든.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고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찬송했던 거예요.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그 안에,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찬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려운 시험을 딱 당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 어이구 성령님 이걸 어쩐대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라고 웃음이 나와요. 그리고 찬송이 흘러나오고 기도가 나옵니다. 교회 오시기 전에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연인이 나에게서 떠나가서 힘들어하셨고, 아니면 많은 돈이 없고 형통한 것이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 슬픈 마음으로 이렇게 오셨습니까? 반대로 내게 있어서 많은 형통하고 성공하고 학벌을 쌓는데 더 많은 것을 내가 유리한 자리에 올라갔고, 자녀들이 이번에 시험을 잘 받고 또 돈을 많이 버는 일들이 잘 해결돼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즐거움으로 예배드리십니까? 만약에 주 앞에 나아갈 때 기쁜 것들이, 이 조건이 이것이라면 그분은 온전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 세상 것들이 언젠가 없어질 텐데, 없어지면 다시 하나님 뭐 이래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성도님 부탁드립니다.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를 섬기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성도 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성령 받아 변화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 두 번째, 성령을 받으시면 성품이 변화가 됩니다. 바울은 본문 8절에서 오늘 읽으신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8절 말씀에 보면 5가지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이 5가지는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되면 이것들이 없어지게 돼요.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불평하고 왜 이런 걸 하느냐, 뭘 하느냐, 이래서 되겠느냐, 뭐 준비를 했냐, 이렇게 하면서 불평하는 것들이 없어지려면 말씀으로 내가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면 없어지죠. 근데 이상하게 이 5가지를 보면 뭐냐면 나쁜 것인데, 이 나쁜 이 5가지가 내 안에서 나를 망가뜨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는 것이 순차적으로 이 5가지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욕먹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또 욕먹지 말아야 됩니다. 욕을 먹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욕을 먹어야 돼요. 왜 저 사람은 정직하게 너무 저러는 거야? 다 같이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러는 거야? 이유는 간단해요. 난 예수 믿어서 정직하니까. 이래서 욕 먹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할 수 있어? 라고 욕을 먹으면 안 돼요. 이 5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벗어버리라. 성령을 받았다면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용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벗어버릴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함, 자신이 겪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어떤 일들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으로 이걸 되갚아줘야지 라고 하는 것이 분함이에요.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분함.
두 번째, 노여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강하게 품고 있는 적대적인 감정, 이게 노여움이에요. 저게 저랬지 하면서 노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노여움입니다. 세 번째, 악의. 타인을 해하기 위해서 적대적으로 어떻게 해서 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서 계속해서 악을 품고 대합니다. 앉을 자리에 바늘 갖다 꼽아놓고 분명히 내가 앞정이 발로 밟힐 것 같았는데 그걸 다시 다 깔아놓고, 왜? 뒤에 오는 그 놈이 나에게 있어서 해를 입혔던 놈이거든. 어디 한번 당해봐라. 이게 악이에요. 네 번째, 비방. 나쁜 말로 해서 그 사람에게 치욕을 주는 게 비방입니다. 부끄러운 말, 쌍스러운 표현으로 해서 상대방을 정면으로 이 사람을 공박하고 치욕을 주는 것이 바로 부끄러운 말이에요. 그 있잖아요, 상스러운 거. 아유 저봐 엉덩이 큰 거 봐. 아유 뭐. 상스러운 말이지만 사람에게서 치욕을 주는 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웃음거리로 만들고 치욕거리가 만드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죄악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없게끔 하는 것, 즉 성품이 변화가 돼야 돼요. 한 번에 바뀌어지지 않아요. 욱하던 성격이 한 번에 바뀌어지지 않아요. 참지 못하던 사람이 한 번에 참지 못합니다. 제가 군대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훈련소에 5월에 들어갔어요. 5월에 들어갔는데 5월에 들어가도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맨날 그냥 막 총 들고 하는 훈련도 힘들지만 이 선착순 시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뛰어갔다 와 뭐해 뭐 선착순 몇 명 갔다 오면은 뭐 몇 명 쉬고 또 뛰고 뭐 이래요. 이렇게 힘들게 훈련을 받고 나서 나중에 물을 주는데 뜨거운 물을 줘요. 뜨거운 물을 줘요. 시원한 물을 줬으면 좋겠는데 뜨거운 물을 줘요. 이가 갈리죠. 그리고 쉴 때가 되면 뭐냐면 잡초법을 해요. 막 한 달 넘게 이걸 하는데 막 이제 이가 갈리고 제가 좀 군대를 늦게 갔습니다. 23살에 군대를 갔는데 가만히 처음에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는데 지내고 봤더니 다 나보다 나이가 어려. 그러죠. 이놈을 시킨 나중에 너 어디 나가서 보자. 어디 만나기만 해봐라. 이런 생각을 하죠. 이를 박박 깔고. 근데 진짜 만났어요. 그때 그 조기를 만났는데 충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충성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저에게서 아주 큰 은혜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냐면 야고보서 1장 2,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험을 만나거든 뭐하라? 인내하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그 기쁘게 여기는 이 모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것이다. 참아야 된다. 참으면 하나님이 또 나를 그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아니까 참아야 돼. 내가 여기서 불평하면 안 되지 하면서 참았어요. 나중에 그러고서 밖에서 만났더니 웃으면서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로 그때 내가 거기서 넌 정말 나한테만 걸려봐 이런 마음으로 해서 밖에서 만났다면 정말 그때 이러면서 뭐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안에서 말씀이 나를 살렸어요. 인내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말이 아닌 속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자꾸 이런 거친 것들이 자꾸 변화가 되어야 돼요. 나쁜 습관들이 자꾸 변화가 되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술 먹고 노름하고 여자 쫓아다니는 거 50살까지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정말 내 삶에 술 먹는 게 버릇이고 그것이 있다면 자꾸 먹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노름하는 것이 문제가 되면 안 하려고 해야 돼요. 자꾸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불평하는 것이 있으면 안 하려고 해야 돼요. 자꾸만 안 하려고 해야만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되게 보시면 선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근데 예전에는 선한 모습이 이렇게 웃으셔도 눈은 안 웃으세요. 입은 웃는데 눈은 안 웃으세요. 되게 무서웠어요. 근데 참 노력 많이 하시더라고요. 딱 공포하시 나 이제 화 안 낼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제가 일을 하다가 실수하는 게 생기면 목사님을 테스트하는 격이 되더라고요. 화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화를 내는데 많이 참더라고요. 대단히 놀랐어요. 요즘에는 정말 화 안 내시죠. 조금 뭐 실수 있어도 화 안 내십니다. 방송실 잘하세요 이러고 넘어가죠. 아주 유하게 넘어가시죠. 예전에는 안 그러셨거든요.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목사님들이 같이 이렇게 가도 전부 다 목사님 계시면 개걸음이 돼요. 옆으로 가요 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많이 무서우셨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지금도 무서워요. 사자가 웃는다고 안 무서워요? 사자는 웃어도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갑의 가치는 비싼 지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갑 안에 얼마가 있느냐가 그 지갑의 가치를 말해주는 거예요. 맞지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을 찾았는데 너무 멋있는 말 같아요. 지갑 자체에 값어치가 있는 게 아니라 지갑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100만 원짜리 지갑을 갖고 다녀도 그 안에 2,000원, 3,000원 밖에 없으면 그 값어치는 2, 3천 원짜리 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싸구려 지갑이어도 거기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가 들어있으면 그 지갑의 값어치는 2,000만 원, 1,000만 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성도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계시면 값어치는 올라갑니다.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면 내 값어치는 더 값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께서 계시지 않고 세상에 이 더럽고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값어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자꾸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생기고 성령께서 내 안에 생기기를 힘써 노력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받으면 인격이 변화가 됩니다.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입니다.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은 옛사람의 악습과 성품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꼬진, 아주 오래된 기타 하나가 있습니다. 기타를 못 치는 사람이 들고서 뚱땅거리는 그 기타면 그 기타는 별로 값어치가 없어요. 그러나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이 갖고 와서 기타를 치면 그 기타는 명품 기타보다 훨씬 더 소리가 좋아집니다. 색소폰 같은 거 부르시는 우리 성가대 이제 같이 계시는 분이 있는데 한번 불어봤는데 부를 줄 모르는 사람이 부르면 당체 소리가 안 나고 이상한 소리만 나요. 근데 부를 줄 아는 사람이 불게 되면 그 소리는 아주 멋있는 소리가 됩니다. 다시 말해 누가 통치하느냐예요. 내 안에서 누가 나를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격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 말 사업에 실패하고 그 일로 인해서 자살하려고 했었던 몇 사람, 그리고 또 오갈 데 없는 가난한 몇 명의 청년이 모여서 순복음 부흥회관이라는 곳에서 이제 모였다고 합니다. 오갈 데 없어서 그곳에 모였는데 거기서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바뀌게 되었어요. 하나님 하면서 이제 바뀌게 됐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됐어요. 사업에 실패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다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비전이 없고 돈도 없고 가난한 청년들이 거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오늘은 한국, 내일은 세계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한국, 내일은 세계입니다. 막 이렇게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쫄딱 망했던 사람이, 배우지 못했던 청년들이, 가난한 청년들이 이렇게 막 기도했어요. 제가 지금 웃고 있죠? 이렇게 기도했더니 옆에 있던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웃은 거예요. 저런 사람이 뭘 저렇게 기도를 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도 구라잡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한국입니다. 내일은 세계입니다. 우리를 써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사람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주역들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는 데서 다 중진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는 세계의 여러 교회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 사업가가 되었고, 여러 교회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누가 통치하느냐예요. 자살하려고 했고 실패했었고 안 됐던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계속 예수님이 통치해 주시기를, 성령이 통치해 주시기를 기도했더니 세계에서 가장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짓고 그 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중진들이 되게끔 그런 일을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이 사람들이 돈이 없고 가난했고 병들었고 자살하려고 했었고 사업이 실패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런 악한 습성들과 마귀의 것들에 대한 것으로 통치를 받았다면 그것이 그들의 결말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변화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십시오. 이 골로새서 있는 이 말씀은 이단 논란에서 힘들었던 모든 골로새서 있는 이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버려야만,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만 너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고 이렇게 반드시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변화된 사람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지상 과제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너 모른다는 소리 들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내가 될까봐 두렵지 않습니까? 교회만 와서 도장 찍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내게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마당만 맞는다고, 교회만 들어온다고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을 흡족시켜주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이 험한 세상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돼요.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알아보시고 이리 오너라, 고생하였다, 수고하였다, 이제 나와 함께 하자꾸나, 주님이 먼저 나를 알아보고 불러주시는 그것을 꿈꾸고 우리는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변화된 삶이에요. 변화된 삶. 예수 믿는 내가 지금 이전에 있었던 나와 변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그 변화된 것이 되어져 가고 있다면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빨리 돌이키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 자신,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와서 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니 말씀을 통해, 교회를 통해 내 자신을 변화시키며,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 내 성품에 대한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서 악을 품고 있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 욕할 만한 모든 성품들을 다 자꾸만 없애버리고 인격이 변화가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줘야 돼요. 야, 예수 믿는 게 저런 모습이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 것들이 넘쳐나게 되면 이 변화된 삶으로 인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옵니다. 우리 교회 왔을 때 변화된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이곳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로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교회의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그런 성도가 가득해야 오병이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로 만드는 것, 단순히 인지도를 높이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성도님이신 겁니다. 그런 성도 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하나님께 복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셔서 주님 앞에 천국 가실 때에 주님께서 가장 먼저 찾으시는 믿음의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성품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격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 신앙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내 삶을 자꾸만 변화시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나 먼저 이제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변화시키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아버지 내 눈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먼저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많은 아버지 좋은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품이 내 안에 아버지 가득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을 아버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아버지 인격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성도가 가득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18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강 내 맘이라 정결한 밤 영원하도록 주의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것들에 감사하여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들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믿음의 성도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많은 주의 일들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복을 누리며 사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많은 상급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고 받아주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구 암송 시간입니다. 주보 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2장 4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축복하시며 내가 성령받아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생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복 주심이 있을지어다. 아멘.